기도하시면서 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저녁에 하나님 주 앞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할 때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찬양합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를 장차 그를 해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를 장차 그를 해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를 장차 그를 해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를 장차 그를 해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를 장차 그를 해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를 장차 그를 해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맘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내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슬픔으로 낙심될 때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내 생명 되신 이니.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맘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내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아멘.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죄의 권세 끊었네. 아멘.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 아멘.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아멘.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십자가 죄의 권세 끊었네.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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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때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다시 한번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목소리 높여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높여드리며 우리가 또한 승리하며 나갈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승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한 그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이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실 때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여 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부를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다 같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점집이라는 곳을 점을 치려고 점집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점집이라는 곳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웃기는 모습으로 좀 표현이 돼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어떤 패턴이 있지 않나. 물론 실제로 안 가봐서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장이들, 점을 치는 사람들은 그 관찰력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 행동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좀 파악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중년 여성이 들어온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년 여성은 어떤 것이 문제일까? 자식의 문제나 아니면 남편의 문제,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하는 문제들을 보통 대부분 우리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 맞히는 게 되는 거죠. 또 중년 남성이 들어온다. 그러면 직장에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인, 못 믿겠다. 이런 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젊은 여자가 점을 치러 들어온다. 그러면 남자친구,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보통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범위 내에서 뭔가를 얘기해 준다. 이렇게 코미디 프로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성별과 나이대를 보고 먼저 이렇게 받아치는 거죠. 중년 여성이 들어오면 자식이 속을 썩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딱 내뱉는다든지 남편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넘겨짚으면 어느 정도 60%, 70% 정도 맞추면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알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혹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살던 집이 뒤에 산이 있었고 앞에 물이 흐르는 그런 게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사람이 맞장구를 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옛날 살던 집이 그런 동네에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강도 많고 내도 많기 때문에 시내도 많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집을 짓고 시골은 더욱더 그런 식으로 집을 짓고 살긴 합니다. 저희 처가집도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보통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용하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반응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집 앞에 감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 표정을 보는 거죠. 그러면 감나무는 없었는데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또 돌리는 거죠. 그러면 그래 나 없어서 살았구나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사실 저는 그런 걸 많이 안 해봐서 그렇지만 물론 제가 점 보는 사람들의 패턴을 다 알거나 그들의 형태를 다 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코미디 프로에서 본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쥐어락펴락하면서 온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놓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떠보고 반응을 살펴보고 점을 쳐주고 그 살아갈 길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곳에 가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쓸 바에는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기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고 있음에도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 이름보다는 느부갓네살 왕 그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왕에게 오늘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 꿈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을 하여다 잠을 못 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니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끌어가는 그 소유한 왕으로서 어떤 꿈을 꾸었길래 그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일까? 사실 오늘 말씀만 봐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도 그 꿈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당사자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밑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왕의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다, 우리 생각에도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마저 읽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급하게 달려온 술사들과 박수들과 점쟁이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꿈을 꾸었다고 이제 왕이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하는 거죠? 꿈을 얘기해 주고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얘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 꿈을 먼저 말하고 해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왕 앞에 서 있는 이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어야 실마리를 풀어가고 실마리를 가지고 있어야 뭔가 해석에 첫 발을 내딜 텐데 다짜고짜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해라,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달라 이렇게 하니,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왕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가 꾼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가 그 꿈을 잘 표현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명확하게 어떤 꿈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렷하게 생각나는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밤새 생각했지만 생각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근데 뭔가 중요한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탁탁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저 길로 가야 되는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사실 나 스스로도 모르겠고 누가 그걸 딱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해 라고 참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꿈을 꾸었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생각나는 게 어느 방향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술사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있는 술사들, 점쟁이들, 박수들이 그 가진 지혜를 가지고 탁 풀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그 꿈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계속해서 달래고 있습니다. 왕을 죽기 싫으니까 달래고 있습니다. 어쨌든 꿈의 내용을 들어야 뭔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또박또박 얘기하죠. 꿈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읍시다.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아니, 목숨을 건 부탁을 합니다.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8절 9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국의 왕으로 있으면서 왕 옆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사리 분별이 정확한 사람, 또 게으른 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 많은 사람을 겪어보면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근데 자신 주위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말을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한 꿈을 꾸어 이야기해 주면 그 말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해서 왕에게 좋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자신은 분명히 불길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풀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속 시원히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들이 현올림으로 자신을 현혹당하는 것보다 이들이 정말 맞춰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명확하게 알려주길 원한다. 서로가 답답한 거죠. 왕도 답답하고 이 술사들도 답답한 가운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긴 한데, 이게 뭔가 계시인 것 같긴 한데, 본능적으로 왕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정확하게 되어질 일들을 모르니 답답하기도 하고,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없으니 이 술사들도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목사로 있다 보면 성도들이 꿈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달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죠. 많이는 아니었는데 가끔 간혹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원하게 전문가처럼 대답해 줄 수가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에 따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특별한 꿈이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혹여라도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면 강렬한 느낌이나 기쁨,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을 꿈속에서 경험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구나.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개꿈이네, 여러 가지 용꿈이네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을 꾸면, 어떤 꿈을, 명확한 꿈이, 어떤 생각나는 꿈을 꾸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자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은 자기 전에 마지막 한 일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공포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아주 배꼽 빠지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본다든가, 누군가를 쫓고 쫓기는 수사물을 보았다든가, 그러면 그 꿈이 연속적으로 그 환경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나는 자기 전에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자는가.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공포 영화 또는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영화들을 자기 전에 잘 보지 않습니다.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그 생각이 저에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를 아마 자주 보시는 분 없을 텐데, 공포 영화는 어떤 의도로 만들죠? 보는 사람이 무섭게, 보는 사람들이 소름 끼치게,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감독들은 어떻게 하면 무섭게, 어떻게 하면 깜짝 놀라게 할까, 어떤 장면을 넣으면, 어떤 음악을 넣으면 이걸 보는 사람이 으스스하게 만들까, 그걸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서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드는 게 공포영화입니다. 잔인한 영화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카타르시스를 충족시킨다고 하지만 때리거나 피가 나거나 총에 맞거나 뭐가 날아가거나 하는 것을 어떤 의도로 만들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더 날카롭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은 우리가 피하는 게 좋은데요. 혹여라도 그런 장면이 있는 영화를 보고 우리가 잠을 잤거나 그러면 영락없이 저는 꿈에 나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를 잘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경우 없겠지만 그런 영화를 봤는데 꿈에 나타났다, 그런 장면이 아닌데 다른 장면 속에서도 다르게 바뀌어서 나타났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 잠자리를 시작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차치하고, 또 우리가 꿈을 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 먹고 입고 뛰고 놀고 즐기는 모든 것들 성령님과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여라도 그런 뭐 무서운 영화라든가 잔인한 영화라든가 이런 거 아니고 우리 꿈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장면이 어떤 그런 명령이 있다면 우리 성령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묻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찜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제가 어젯밤에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거를 안 알려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이게 어떤 꿈입니까? 알려주시든지 잊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다 가는데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런 꿈을 동일하게 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꿈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누군가에게 또 용한 사람에게 당장 찾아가서 그 꿈의 해석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훨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70년, 80년, 100년 살다 보면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말 그런 대단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줘, 안 알려주면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저처럼 눕기만 하면 잠이 드는 사람, 일어나면 아침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별로 꿈에서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꿈을 많이 꾸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평소에 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또한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 주시는 찬양을 통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 몽롱한 것보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시는 게 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꿈 잘못된 거야 라고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매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꿈을 이 꿈 꿨는데 어떻게 해요? 이 꿈 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아마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서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힌트가 주어집니다. 무엇이냐?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술사들이 하는 말이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와 함께 하지 않는 신 그분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술객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와 함께 하지 않는 신은 뭐죠? 우리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전능자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능자와 교통하는 사람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 이 술객과 박수들과 점장이들은 무엇을 시인한 거죠? 우리는 그런 전능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전능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것 아무리 점장이든 박수든 철학관이든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알려주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줄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모든 비밀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전능자, 그 전능자와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오늘 말씀 끝에 힌트가 나오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안에서도 한 명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지혜자가 없어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피바람이 불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환경 가운데 등장시켜 주십니다. 처음 말씀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첫째 다스리고 둘째 다스리고 셋째 다스리고 2년째 만 3년째 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각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똑똑하고 지각 있고 영특이 있는 소년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옷 주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교육을 시키는데 몇 년 동안 교육시키나요? 3년 동안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1년째, 2년째, 3년째 되는 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때 등장하는 다니엘이 언제냐? 그 3년의 교육기간이 끝난 딱 그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나이 많고 연륜 있고 경험 많은 박수들과 술객들과 지혜자들이 있었음에도 이 소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 3년의 교육이 끝난 그 친구들이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술객들과 이 다니엘 그 친구들 소년들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이도 비교가 안 되고 연륜도 비교가 안 되고 지혜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이 이 어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라는 그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한 번 나오고요. 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꿈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의 능력을 알려주시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꿈 자체가 미래를 예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꿈이라고 하면 영어로 두 가지를 씁니다. 밤에 꾸는 꿈을 뭐라고 하죠? 드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꿈,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드림은 있었지만 다니엘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며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건대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그가 예언했던 일들을 보며 우리가 역사를 확인해 보니 그것이 정말 역사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밤에 꾸는 꿈보다 비전이 더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나 예수 믿고 밤에 꿈을 많이 꿔. 이거보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많이 생겼어. 이게 더 정상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해석이 안 되는 이런 꿈을 많이 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비전이 나에게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 꿈을 해석하여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다니엘은 이후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과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받아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들이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것은 뭐죠?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환상,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 이것이 무엇이냐? 하존, 헬라어 하존, 영어로 비전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환상과 꿈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세 소년과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수많은 술객들과 박수들과 제자들, 이 갈대아인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3년밖에 바벨론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가득했습니다. 바벨론의 술객들도 바벨론에 살았고 그 시대를 살았고,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그 시대에 살았고 바벨론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안 동행하고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일을, 그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 많고요. 우리보다 연륜이 많은 사람 참 많아요. 참 세상에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나보다 아는 것을,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참 많더라고요. 나보다 젊어도 그렇고요. 나보다 나이 많아도 그렇고요. 그럴 때 보면 참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뭘 공부했는데 이렇게 난 모르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요즘 주식 많이 하잖아요. 뭐 주식의 박사들도 있고요. 뭐 정치에 대한 것도 많고요. 말하는 거 보면 너무 똑똑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위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또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자신감 없이 부러워만 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좀 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지식, 물론 유용하지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세상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젊어도 괜찮고요. 나이 많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3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그 뜻을 3일, 3주, 3개월보다 한 3년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뜻을 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 남은 시간 생각하면 3년 그렇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내 그 3년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과 환상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 높은 하늘 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대신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을 만지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밤의 꿈이든 삶의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풀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성령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서현민 학생과 함께하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큰 은혜 받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날씨도 지켜주시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소사고 22만 4,202명, 신국본동 14,845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영 한 영혼 소중히 여기며 구원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합시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아내서는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더운 날씨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무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성령 충만하고 이 지역의 영적 용기를 바꾸게 하시고 지도를 바뀌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영혼 교회들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만 임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열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확장되지 않냐고 화합하고 발전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도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가운데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건설적이고 지혜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교회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말씀으로 또한 전도로 또 거룩하고 선한 영역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헌신하는 주의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역집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연호연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부흥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현미 형제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은혜 받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공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새로운 영혼들 또 세종 형제가 와서 교회 잘 적응하고 일꾼되게 해주십셔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꿈과 이상,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들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지식인이 있고 많은 능력자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부러워할 많은 아버지 가진 것들이 많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아버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땅과 이 지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혹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찾아 헤매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욕하며 분리되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 국민들이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하며 그 일을 위해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온전히 사는 다음 세대가 세워져 이 땅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아버지 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서역집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그들이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사오니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였습니다. 윤성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합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교회에서 정말 귀한 일꾼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정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매달릴 때 믿음을 가지고 또한 기대함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아버지, 그런 일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주의 길을 가는 길을 사용해 주시며 저를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